성경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이제 총 1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선지서를 또 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뭐 구별이 선지자의 등급에 따라서 위의 선지자 그다음에 뭐 아래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좀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 이야기하고 분량이 좀 작은 부분들에 소선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모스인데요. 호세아서와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좀 두드러진 특징들이 조금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호세아서는 무슨 이상한 가정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는 공의라고 한다면 호세아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사람을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의심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힘을 놓고자 각기 행하여 딴 길로 다 돌아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핵심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왔으니까 왜 안 나오죠?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입을 좀 맞춰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6절인데 요거는 한 장에 올라갑니다.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으로 말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한데 이상하게 호세아에게는 좀 가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1장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이상형의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머리는 길고 키는 크고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날씬하고 뭐 이런 이상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전화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결혼의 응답을 준다. 근데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 맞아라. 음란한 여자 골라서 결혼해라. 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량리에 가서 거기 가서 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없는데 제가 이거 기도원을 내려갈 때에 만나는 첫 번째 여자가 제 배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내려오다가 정말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좋은 여자였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굉장히 훌륭하신 사모님입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는 아예 대놓고
저기 부정한 여인 가서 찾아서 그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뭐 이 여자 말고 할 수도 없고 뭐 말씀대로 결혼해서 그래도 세 자녀를 낳았다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 이 여자 말고요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자녀를 셋씩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더 혹독한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허물 덮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아껴서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집을 떠나고 오는 거예요. 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 찾아서 가버린 거예요. 예.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돈 받고 몸 팔고 하는 이런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쯤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여자는 뭐 원래 그랬으니까 잘 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혹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가서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그것도 돈 주고 데려와라. 호세아가 이쯤 되면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대체? 대체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저는 버린 자식입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하신 것 같고요. 저한테 만약에 그러라고 한다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망신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고 계신다. 끝까지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호세아에게 주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악하고 그래 믿는 사람들이나 잘 천국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떠나간 자들을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대놓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절대 안 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저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세아가 가서 다시 사랑해야 될 고멜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그러면 혹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멜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멜을 보면 호세아와 같은 집에 살다가 집 나간 여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간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교인 안에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도 함께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나를 버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 못 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확신이 없지만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의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랑할 때는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값이 필요합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용주회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싫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재정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일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적인 어떤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노예처럼 팔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서 그 주인과 흥정했다라는 거예요. 흥정했다. 일반적으로 종의 몸값을 흥정할 때 보상하는 보상 금액이 얼마냐? 은 30세겔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을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되면 소임자가 종의 상전에게 그 종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줘야 되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호세아도 고멜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흥정을 할 때에 이 30세겔을 준 것이죠. 그런데 고멜을 다시 찾아올 때 흥정한 값이 이제 30세겔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5개는요 15세겔입니다. 15세겔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은 한 호멜이 10에바인데 에바와 세겔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에바면 10세겔이고요. 그 다음에 반이니까 5에바니까 5세겔 더해서 15세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은 15개와 그 다음에 그 보리의 가치를 합치면 은 30세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세겔을 주인에게 주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 30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생각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을 때 얼마 받았어요? 은 30 받았어요. 은 30.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주인의 전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값을 치러야 돼요. 가룟 유다는 육체의 값으로 은 30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형제를 찾아갈 때에 그냥 가서는 되지 않는, 말 한마디 던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데리고 야, 너 교회 한번 오면 10불 줄게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밝힐 수가 없는데요.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갔는데 큰 운동장에다 집회를 갔는데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거기는 이제 돈이 귀한 데니까 1불씩만 주면 다 온대요. 그래서 그냥 다 1불씩 줘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놓고 선교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거기 있었던 같이 참여했던 스텝 중에 한 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불씩이면 됩니다. 1불씩.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돈 주고 가서 사람 사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값을 치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육체적인 아픔 있는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다 뭐냐? 값을 치르는 행동이에요. 값을 치르는 행동. 그래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서 섬기지 않으면 한 영혼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는 것을 보면 호세아는 뭐예요? 가진 전부를 쏟아부은 겁니다. 돈이 넉넉했다고 한다면 은 30세겔 그냥 주고 샀겠죠. 근데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다 끌어모아서 준 게 30세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실족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손을 빌려주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받기보다는 뭘 좋아해야 될까요?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주는 걸.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다고 목숨 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어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샀다? 그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게 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의 슬픔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얻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다 헌신한 사람이 가장 기쁜 겁니다. 가장 기쁜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 참된 행복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고 박영호 목사님이 저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한 식당에서 하신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한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서 주면 또 한 주머니 하나님 채우시는데 우리는 한 주머니 채우면 또 한 주머니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근데 박 목사님의 삶을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지만 박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셨는가를 저는 좀 살짝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려고 하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혼을 얻는 것이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되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전도하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힘을 다 함께 모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제 돌아온 고멜과 호세아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지불하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다른 남자 찾지 마. 나와 함께 오래 살자. 나도 다른 데 눈 안 돌릴게. 오직 너만 보고 있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사랑 고백만큼은 아니겠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부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고멜에게 좀 각서를 받아야 돼요. 저 같으면 각서 받겠습니다. 다시는 집 떠나지 않는다.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이 각서를 좀 받아놔야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고멜의 그 모든 허물들을 덮고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나도 너 사랑할게. 너도 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오래 함께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정말로 그랬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랐어?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가져다 주고 다시 데려올 때 처음부터 사랑하던 이상의 여자도 아니었는데 가정 버리고 도망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책망하기보다는 오래도록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더라.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방법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덮어주셨다. 저는 제일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겁나냐면요. 나는 뒤끝 없어 하는 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언젠가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는 뒤끝이 없어서 이래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상처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 없어 괜찮대. 그리고 아파하면 뭐 그런 말 갖고 아파요. 저는 뒤끝 없는데. 너만 뒤끝 없으면 되냐? 나는 아픈데. 이런 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깊은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입 바른 소리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형편에서 그를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주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욕창이 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때 먼저 아내가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먼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와 줬다는 거죠.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다 입 바른 소리 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는데 결국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기보다는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덮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도 당신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당신의 허물을 덮고 당신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같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를 꽉꽉 눌러 덮어주신 거예요. 자꾸 튀어오르는 거 자꾸 덮어주신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위선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우리는 깨끗한 척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고개를 내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주신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아는데 네 죄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헛되는 우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들을 덮어주면서 함께 믿음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런데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진 분량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덮고 서로의 허물을 감추고 서로를 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가 부정한 일을 행하던 고멜도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호세아는 좋아서 정말 이 고멜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이 여자를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떠나간 아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도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을 행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나쁜 짓만 하고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 뭐가 아쉬워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구찌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호세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여자를 찾아가고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딴 여자 찾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좀 내어줄 수도 있고 허물을 지적하며 책망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설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린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